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붙드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길 축복합니다. 피천득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으세요? 시인이시기도 하시죠? 이분의 작은 수필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이다. 5월은 앵도와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우리 학교 다니시면서 그죠? 국어책에서 많이 듣던 분의 이름이죠. 이분이 97살을 사셨어요. 양력을 보니까 1910년 4월 21일 날 태어나셔서 200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연관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4월에 태어났는데 양력으로 따지면 5월이잖아요. 5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날이 5월 29일이래요. 근데 그날에 공교롭게도 태어난 그 날과 일치되었다고 그러죠. 사실 그 문학가로서 수필가, 시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분은 학자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영문학자예요. 서울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문학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신 그런 분입니다. 생전 이분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작으세요. 뭐 프로필상으로 55라고 하죠, 키가. 그래서 몸무게도 50kg 정도신 그런 분인데 그분의 글을 보면 정말 조금 전에 봤던 그 5월에는 그 스필, 그 싱그러움, 어떤 팥팥 돋아나는 그러한 아지랑이 피는 모습 같은 것을 우리 연상해 보게 되죠. 실제로 5월은 가정, 특별히 사람하고 연관된 그런 달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죠? 조금 지나면 스승의 날, 조금 더 가면 성년의 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부부의 날, 온갖 날들이 이 5월 한 달 안에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레고리력으로 이 5월 1일 이 날, 월화수목주 한 날하고 마지막 30일 그 날이 다음의 1월과 항상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5월 1일 날이 몇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럼 내년 1월 1일은 토요일이에요. 이달 마지막 30일이 제가 볼 때는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 30일 날은 월요일이에요. 이거 찾다가 제 설교 놓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쨌든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13일은 주의 승천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과 이 주의 승천일이요,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반대로 효가 아닌 불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아멘해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에서는요, 아비 훈계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한 잠언 30장 17절에서는요 반대로 또 이렇게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오늘 현대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아주 큰 대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 사도는 구약에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에베소 6장 1절 3절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의무 중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것이요, 가정 공동체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경의 대상은 나보다 위의 어른이에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의 공경은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존재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때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이 뭡니까? 어떠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행동만이 아닌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포함한 그러한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은 너의 마음과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된 모습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생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의무와 일치하는 한 순종하라. 즉 고르반의 반대 개념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터부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며 우월적인 존재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주를 위하여 또 주를 바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향한 공경,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위도른을 공경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한편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깊이 고민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참으로 괴로워하세요. 그럼에도 이분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가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되 그리고 하늘에 오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님, 그 순종의 마지막 모습은 올라가심의 복이었어요. 자,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할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해요. 이때 잘 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행동이 바르다는 의미예요. 내 행동이 옳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형통할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잘 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자녀가 되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이 잘 된다는 말을 의역하면 이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내려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오름이었듯이 오늘 하나님은 바울서를 통해서 너 순종해, 공경해, 올라갈 것이야. 아멘.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세요. 올라가십시오. 아멘. 올라가시는 여러분이기를, 올라간 그곳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시작이 공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찍이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뭐란 말이에요? 청종하라는 것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말에는 공경한다는 말을 품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래요.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것들, 이게 공경이 아니라 잘 들어드리는 것. 하나님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청종을 요청하시고 계세요.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살아. 그런데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사기는 사되 팔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산다는 말과 판다는 말이 나와요. 이 사고 판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사업상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어를 사람의 관계 속에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라는 것이에요. 이 산다는 말의 말씀을 들여다봤더니요, 세운다, 기초를 둔다, 창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다라는 것은요, 내어준다, 뺀다, 풀다. 한마디로 사대 팔지는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인생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든지 사는 것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불하고 우선적으로 사야 될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얻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얻었어요.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공경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도 이 시간에 제 이 설교를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딸들 셋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한 놈은 듣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놈이 용돈이 기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기쁜 거다. 아멘. 다음 세대가 어른들에게 보여줄 공경의 모습은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아시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버지의 존재로서 아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말해요. 아들이 누구에게 본을 받을까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그 의, 아버지가 행동함으로 드러내는 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행동하는 그 의를 아들은 본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버이날은 어른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된 젊은이들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공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공경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으로 보건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 그죠? 그 계명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 근동에서 이 부모 경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동양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아시잖아요. 그 책은 좋은 성현들의 말씀,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우리에게 밝음을 줄 만한 내용을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공자의 말씀 중 그 효경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효행이라고 하는 그 편에 보면요,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멀리 갈 경우에는 반드시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너를 부르거든 내 입안에 없는 음식을 토하고 뱉어놓고 예하고 대답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태공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내 자녀도 너에게 효도할 것이다. 내가 효를 행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효를 행하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동서약을 막론하고 자식이 누구예요? 내 피를 받은 생명이잖아요. 내 영혼이 계승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이 계승되는 존재가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혜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부모에 대한 경외, 공경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통해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부모를 향한 윗 어른을 향한 공경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실로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말하는 내 아들하고 말때 나가 누구예요? 지혜자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내게 준다는 것은 지금 아들 된 이 아이의 마음을 지혜자에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혜자는 지금 이 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진리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진리에 집중해. 지혜에 관심을 갖고 그 지혜에 집중해. 이 말인 거예요. 왜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을 따르라는 지혜의 권고인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하는 의도, 말하는 의도, 행동은 의도.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내 길이라는 말을 원말로는 나의 행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나의 행실을 내가 따르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삶을 본받으라 말할 만한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 부모를 향한 공경, 윗어른을 향한 공경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공경의 근본이 뭔가 봤더니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를 통하여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유해야 하나님을 향한 윗사람을 향한 공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붙들미 있는지,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할 때에 다음 세대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오름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가다 그러세요. 연세가 드신 거죠. 옛날 누구 권사님 이랬었는데, 그죠? 그 연세들이 되시니까 옛날 누구 장모님 이랬었는데, 누구 집사님 이랬었는데, 내 안에 삶의 본이 되셨던 거예요. 그분의 삶이 의였던 거예요. 언젠가 죄송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겠죠.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다른 목사가 설교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때 이분이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랬는데, 그분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윗어른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공경하는 도래와 그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청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훈계를 사는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